마라나타 시리즈 두 번째 가장 큰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래도 초신자들에게는 또 신앙생활 많이 하지 않고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또 배우는 것 아주 중요한 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하늘로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가려서 이제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혹시 말씀 구절 제가 보낸 거 안 나오나요? 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크리스천들이 영원히 살아갈 천국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영어로 Your kingdom come.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우리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 들은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저 타국에 먼 곳에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부모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고 편지로만 그렇게 소식을 전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만나기 위해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표를 끊고 이 부푼 가슴에 아빠가 이 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딸아, 아빠가 드디어 너를 보러 간다.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아빠 저 바쁜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냐고. 지금 공부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말은 안 하지만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놀기 바쁜 겁니다. 아빠는 그냥 학비만 보내주고 생활비만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이 땅에 또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시는데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네, 마라나타 지난주에 제가 인사 알려드렸죠. 우리 슬라이드 1번을 좀 띄워주시고요. 말씀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데 성경이 네, 우리 말씀 성경 그 PPT 슬라이드 네,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고도 제가 따로 파일을 이제 성경 구절만 따로 보냈는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8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가지. 첫째, 거짓 구원자. 둘째, 분쟁의 심화. 셋째, 자연재해. 넷째, 성도의 박해. 여러분, 성도의 박해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간다고 예수님 이름 믿는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안 미워한다면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박해가 있고, 또 교회가 배교를 하고, 또 거짓 선지자, 사랑의 식어짐, 세계복음화. 8가지 이 징조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해요. 모든 재난보다, 그런데 이 모든 재난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대환난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난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오늘 공부하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고 거룩한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아주 나쁜 단어가 조합됐는데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사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배 장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성전에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아주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도 나오죠.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 마지막 대환란의 징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성소, 처소가 훼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이 백성이 목숨같이 여기던,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민족이잖아요. 여호와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자존심, 목숨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자존심이 자기들이 성전, 자기들의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 이런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민족의 상징인 성전을 이방 민족이 파괴시킨, 단순히 파괴한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적인 일을 그 안에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한다. 예배를 못 드리게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미 한번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오늘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스 왕 안티오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에피파네스 왕. 이 유대인의 성전을 정복하고 나서요, 그리고 그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자기의 상을 이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걷다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이 돼지의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악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장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의 처소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곳에 멸망의 가증스러운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우려고 해요. 우리 슬라이드 2번을 보여주시죠. 이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 술집으로 팔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교회를 이제 클럽으로 만든 것입니다. 철치 클럽. 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 클럽도 있고요, 나이트 클럽도 있고, 또 스트릿바도 있어요. 스트릿바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또 게이바 등등의 아주 음란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장소로 한때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룩한 장소인 이 교회를, 성당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나 성당을 클럽으로 만들어야 장사가 더 잘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놓고 모독하기 원하는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 인간의 반항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된 것이 있죠. 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3번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터입니다. 그 황금 색깔이 도움이 뭐냐면 알-아크 사원입니다. 알-아크 사원, 황금돔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벽에 보이잖아요. 이 벽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죠. 저 벽은 뭐냐? 저 벽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벽, 기도하는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성전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곳, 기다리는 곳,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장소입니다. 통곡의 벽. 그러니까 재밌죠. 유대인의 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한쪽에는 통곡의 벽이 있고, 또 바로 옆에 붙은 데는 뭐가 있습니까? 알라 신을 숭배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이죠. 이곳이 솔로몬 때 그 만들어진 그 장소인데,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 제사가 있었던 것인데, 이곳에 멸망의 가증스러운 우상, 다른 신의 우상이 저렇게 화려하고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사진입니다. 요즘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사역자를 배출해야 하는, 그렇게 거룩한 사역자를 배출해내야 그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예배를 거룩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뒤집습니다. 재해석합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고, 그 동성애 상징, LGBTQ의 상징인 무지개 색깔을 입혔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동성애 옹호자다. 뭐 학생만 저런 게 아닙니다. 옆에도 보면은 그 깡총깡총이라는 이제 동아리인데요. 깡총깡총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소수자를 만드셨고, 그 의도를 거슬러 전환 치료를 하는 것이 죄라고 봅니다. 상담해주고 동성애 중독에 빠져서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대요. 그에 대한 의학적인 상담, 심리적인 상담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한대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있네요. 네. 퀴어 신학,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웅동체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장. 현직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에 속한 교단의 감리교단의 목회자입니다. 그 인천 퀴어 축제에서 저렇게 축도도 하시고 했죠. 다음 장 넘기시죠. 네, 학문적으로도 저렇게 트랜스젠더와 기독 신앙 그러면서 트랜스 하나님과 하나님을 트랜스 하나님이라고 하고 퀴어 예수의 관점. 퀴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퀴어. 퀴어는 변태라는 뜻이에요. 네. 퀴어 예수. 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 멸망에 가증한 이 단어가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붙여놨죠. 옆에 보시면 빨간 줄 다 그런 내용인데 성경은 동성결혼을 찬성한다. 퀴어 하나님. 이것이 뭐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책도 쓰고 연구 발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보는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어요. 결국 이 가증한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 매일의 예배를 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도전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거룩한 예배를 우리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한 예배를 끝까지 사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지혜롭게 전도할까?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존을 위한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밥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숨 안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려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이 주를 향해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오늘이 또다시 마지막 예배가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 경기권에는 예배 온라인으로만 하잖아요. 예배 이렇게 교회 문 잠겨 있고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 포항 경북도 뭐 한 치 앞도 지금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 하나님께 정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님 오늘 반드시 주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생명력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임들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고 뜨겁게 드린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가장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성도는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란이길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말씀하고 나서 30년 후에 이 대환란의 예고편을 우리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앞서 24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사건이 바로 AD 70년,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고 잔인하게 큰 환란을 유대인들이 겪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약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완전히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자체도 아주 잔인했던 게 로마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어요. 토성을 쌓고 뺑뺑 돌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견고한 요새였거든요. 튼튼하기도 좋고 위치적으로도 유리하고 요새, 말 그대로 요새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 숨어 있으니까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개미 한 마리 못 나게 다 이렇게 막아서서 굶긴 겁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음식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다가 막 서로 뺏고 음식을 막 생존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 심지어 더 굶주림에 죽어가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고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이 도망치기 전에 이 금은 보석을 막 삼켜가지고 나온 거예요, 입안에.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붙잡힌 유대인들이 이제 배설물에서 금은 보화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채로 배를 갈라서 이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갔다고 그래요. 하룻밤에 2,000명의 유대인이 그렇게 산채로 다 배가 갈라지는 이 처참한 이 비극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정복당하고 이제 불길이 타올랐는데 금이 또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녹아서 이 벽돌과 기둥 사이사이로 이게 스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장군이 금을 다 회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돌들을 다 부신 거야. 다 파내서 군데군데 구석구석 돌 사이에 다 부셔서 금을 빼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는 것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그렇게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또 44절에 이 정말 비극적인 환란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렇게 끔찍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후 70년에 대환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아무도 이런 끔찍한 일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보면 22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대환란의 이 두려움의 날에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이 큰 환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70년, 주 70년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완전한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약 4년 전, 주 66년에 그때부터 계속 티격태격 이제 로마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었는데요. 이때 총독 세스티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에서 내려와서 약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비슷하게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치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짐을 싸서 떠났다는 거예요. 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다가 별 이유 없이 떠난 거죠.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 뭐라고 했죠?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실제로 이 잠깐의 휴전 기간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견고합니다. 아주 강력해.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을 향해서 떠났어요.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남쪽 27km 정도 되는 펠라라고 하는 그런 작은 구릉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난을 갔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생명이 죽지 않았다, 생명을 보존했다고 하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산으로 대피했던 자들, 그들은 목숨을 부지했고요,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끔찍한 살육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이 예언이?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난 오지 않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대환난의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도 또 한 번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신학교 민종기 우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신학적인 해석을, 이렇게 신학을 해석하는 방법을 통치적 해석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지만 그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이 관통해서 통시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 70년의 일도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러나 부분적으로 예고편으로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때 끝에 또 이루어지는 대환란도 있다는 것이죠. 통시적 해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시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역사를 쫙 다 보고 계시니까 이때도 말씀하신 거지만 저 때도 푹 찔러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고통스러운 환란의 때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형태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환란의 날이 감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과 핍박은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으면,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게 없으면, 옆 사람 친구 따라가는 믿음이면 와 흔들리면 두렵고 떨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당황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다 같이 세상과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잡으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짓과 미혹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 거짓과 미혹이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 우리 사전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두 번째,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미혹의 뜻입니다. 사전적으로. 여러분,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보십시오. 정신이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대. 무엇에 홀립니까? 홀린다는 말을 쓰잖아요. 국어 사전에도. 무엇에 홀리는 걸까요? 여러분, 홀린다는 단어 무슨 말이죠? 신기하죠. 이 영적인 단어예요. 미혹이라는 게 악한 영에 홀리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미혹되니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남자와 여자 그것도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들었다고 했는데 남자 여자 구분도 못해요. 책을 100권을 쓰고 연구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바뀝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리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바뀝니까? 그런데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옳다고 막 젊은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그거에 투신해가지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커리어를 걸고 낙인 찍힐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투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고 안타깝고 그런 슬픈 케이스가 나와도 우리가 동정하고 이해해줘야지.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한 질서는 안 바뀌어요. 요즘 이 또 낙태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태중에 6개월 된 태아를 낙태하는 거 합법화, 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벌써 이제 결정을 했고 특별한 법안에 문제가 없으면 12월에 시행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너무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행복 추구권은요, 아이의 행복 추구권은 왜 안 따지나요? 태중의 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낙태 합법화를 위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저는 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10계명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미 대한민국 2017년도 통계를 보면 낙태가 5만여 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낙태가 불법이고 또 합법적인 케이스도 있죠. 건강상의 문제, 모자의 건강 다 따져서 또 원치 않는 그런 강간이나 또 친족에 의한 그런 불가피한 임신의 경우에 법적으로도 예외를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 불법적으로 통계에 안 잡혀는 더 많겠죠. 우리 태어나지도 못하고 찢겨서 죽기 당하는 우리 그런 아이들이 이 법의 테두리로 열어주면은 얼마나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목소리를 내고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옳고 그름을 분별하자 이거예요. 이거를 옳다고 말하는 사람 그 되겠냐 이거예요. 미혹 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혹.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거짓과 미혹의 시험이 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석사인데, 내가 서울대 나왔고 무슨 데 나왔는데, 내가 성경 얼마나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리더 많이 했는데, 여러분 거짓과 미혹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이고 그러니까 미혹입니다. 이 땅에 거짓말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말의 최고 전문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이 뭐다? 속임수로 오는 공격이다. 원수는 우리를 미혹으로 공격하지 뭐 칼을 들이대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미혹과 거짓이 적의 무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여러분, 미혹과 거짓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문자 많이 받으셨죠? 뉴스, 미디어, SNS 온통 세상의 비난을 교회가 다 받고 있어요. 아니, 정확한 것은 언론이 또 댓글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뭔가 모든 잘못을 한 그런 집단처럼, 그 이단 사이비와 같은 집단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형제가 이제 어제 얘기를 하다가 군대에서 자기가 이제 큐티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그 한 주간의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막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휴가가 취소된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잡혀가지고, 야, 너 때문에, 교회 때문에 휴가 취소했잖아. 이게 막 미움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장이나 막 군대 이런 데서 막 성경 피고 신앙 크리스찬이라는 거 막 나타내기 부끄럽고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어떤 사람은 SNS에서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과 캠페인을 하자는 주장도 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정작 그렇게 말함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특정 교회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정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여러분, 세상이 막 공격한다고 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보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면서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있어.8.15 광장에 나갔던 뭐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 정부와 언론이 막 공격을 하고 비난하니까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과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또 일일이 다 사실관계를 찾아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8.15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의사들도 나오고 그 노조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부동산 정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법이 바뀌니까 나오고.
또 전국적으로 피서객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물놀이하고 바닷가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죄송하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친구들 또 교회 성도들 형제자매를 막 정죄하거나 단죄하거나 같이 맞장구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과 미혹의 전문가인 사탄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가 서로를 잡아주고,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를 어느 한쪽을 미안하다 하면서 한쪽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이쪽을 두둔하면서 저쪽을 정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도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언제까지 드릴 수 있는 건지, 언제까지 우리의 모임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혼란스러울 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미혹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도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함께 이렇게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십시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난리와 소문들, 세상의 난리와 소문이, 수많은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들어옵니다. 그걸 듣고 분노하고, 그걸 듣고 두려워하고, 그걸 듣고 슬퍼하고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분별의 영을 주셔서 주님, 이 정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 판단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한 분별의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한 후에 교묘하게 유혹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우리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해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 끝까지 견디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실 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를 찬송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또 내 이름 때문에 권세자들이 신문하고 부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과 또 사회와 우리 친구 사이에서 여러 만나는 사람 가운데 혹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미움받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롱받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서 그 모든 일에 우리 예수 생명의 복음, 우리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또 폄훼한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바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바로 서지 않고 우리 생명의 호흡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와 예배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성령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를 합시다. 우리 6만여 한국교회 지금 경북과 강원도 외에는 국가의 또 방역 명령으로 인해서,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이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주신 또 은혜인 줄 믿고 우리 한국교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교회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기관이 이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천국 열쇠를 받은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이 땅을 향한 모든 주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경제적 기근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우리 한국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을 구원할 이름임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명,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천국 소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상급이 크다고 하신 주님,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손해당하고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소망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날들이 감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이곳에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의 소망을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하신 순종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기를 기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